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마움을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 감사라고 그래요. 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진짜 감사해야 될 분들이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고마움을 생각하는 마음, 그 태도, 그 감정을 감사라 그럽니다. 감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는 승리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탈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그 환경과 역경과 모든 것에서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승리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열방교회에 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일이 할 수 없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성품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이후로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게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아시고 진정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아시면 잃었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 이게 감사가 돼요. 구원의 감사.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는 처음에 안 믿어졌어요.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 내 같은 것을 왜 하나님이 택하셔?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똑똑한 인물이 얼마나 많은데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그분이 아니 계시는 곳에 없으신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영원하신 분이더라고. 영원 속에 한 점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니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나를 쭉 끌고 지금 나이가 이 정도 되도록 신앙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아픔도 하나님의 인도의 한 방편이었고, 나의 절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편이었고, 나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들이시는 방편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인생 속에 치유하시고 나를 세워오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야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시기 위해서 나를 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건 느끼시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내가 교회 갖추는 거예요. 안 가는 것보다도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게 경솔하지. 그래서 나는 행복하도록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정말 내 믿음의 의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가장 행복되게 인도하실 분입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광대하신 분이, 이 거룩하신 분이 죄인과 같은 나를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을까? 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그뿐만 아니지요.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었다. 나를 선택했다. 나를 미리 계획했었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살아왔는데 자행자재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슬리고 말았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넌 내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내가 주고받고 언제 거기서 감사를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구원하심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습니까? 당신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택한 저들을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평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이지 않습니까? 죄와 나의 부정함으로 원수되어 있는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내 값을 지불하셨다는 그 내 죄값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살아왔습니다. 제가 젊을 때에 개그가 나왔습니다. 코미디. 그 코미디 중에서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항상 나타납니다. 문짝을 부수고 눈썹에는 깜정 테이프를 연결해가 붙였습니다. 순악질 여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이러면은 막 문을 부수고 나타납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어떻게 키워서 하니까 막 키웠었다 이러대요.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도대체 내 존재가 누군가를 갖다가 풀 수 없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도면이 없고 사용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값을 받아야 할 그 심판, 모든 인생이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 예수님께서 대신 지옥 사망의 힘 아래 있는 나를, 죽음의 힘 아래 있는 나를 십자가 대속의 피로 내 죄값을 갚아주셨대요. 자,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농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짓말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부모 사랑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늘 어버이 줄이 되면 낳으실 때 괴로움하고 부르지요. 부모님의 그 사랑은 한이 없다. 하물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알고 믿으면 너를 구원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단순한 하나. 그것도 또 머리로 따져요. 인생이 좁은 소견으로.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알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걸 잊게 하신 겁니다. 자, 또 보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은혜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학벌도 도덕도 윤리도, 이 더럽은 탐심도, 이 타락된 모습도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내가 내 아들로 죄값을 너 죄를 지불했다, 청산했다. 너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널 처리해 준 거야. 너는 고민하며 방황하며 살았지? 아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한 시점에 파리가 똥을 하나 놓고 가듯이 이 영원한 속에 너 한 점의 인생을 살지만, 그래서 나는 영원한 내가 너를 아예 너희의 모태에 있어, 너희의 어머니 옆구리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갖다가 택했다. 너무나 당연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나의 죄와 부정함들, 인간의 실수와 아픔들 내가 대신 지불한다. 누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어. 상대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신 그분이. 이 깊은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되면, 알게 되면 거저 감사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도 지불할 수도 없고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갑시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의 믿음과 천국 소망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부부가 있는데, 어느 한 분이 그것을 보면서 그걸 이제 참 선물을 했는데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 보따리를 가족들이 보면서 막 감격이 오는 거예요. 막 울고, 심지어는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조그만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를 출산했다고, 또 출산한 거 축하한다고 봉투에다가 또, 그러니까 그걸 받고요, 옷을 입고 인삼을 받고 화장품을 받고 온갖 것을 네 분인가 5분에게 다 그러고, 와, 그분 참 어느 분인가 참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이 울면서 그 우즈베키스탄 일이 하는 말이에요. 그 이제 형부가 국제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장모와 그 뭐 전부 다 거기에 며느리와 그리고 그 처자들과 함께 막 감격하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는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너무 많은가 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것,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문제와 그리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내 맘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내 맘대로 하시는 걸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대상이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선하시게 대해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로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잡수시고 귀 잡수신 분 아니야. 전능하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부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린다고 칩시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 자, 그래 우리가 주일날 만납니다. 조둥이가 전부 다 아프리카의 쿤타킨테처럼 돼 이렇게. 우리 머리가 하도 뺑뺑 돌리가 엉뚱한 짓거리를 하니까 잘못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줘박았다. 그럼 아마 처음부터 머리가 지금 다 혹이 나갖고 와서 오늘 주일날 내가 안 볼 거를 갖다가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눈탱이를 맞았다. 그러면 처음부터 화장품이 필요 없어. 마스카라 필요 없어. 풀이 칼라가 돼갖고 다 왔을 거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하지 않을 짓을 손으로 하고 넘을 걸 그랬다. 아마 손모가지가 뽀사지갖고 기부세갖고 다 올 거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즐긴다고 한 잔의 술 마셔버리자 모가지가 전부 다 걸거려가 가래로 차있고 발은 그냥 안 가야 될 곳을 가고 전부 다 기부세갖고 여기 전부 다 상위군인만 와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면 돌아와라. 이게 아니다. 나와 만나자. 너가 그 갈급하는 마음 안다. 너가 이 세상 속에서 즐기면서 온갖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안다. 그러나 아니다. 그건 허상이다. 내 안에서 네가 그 인생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 자비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아닙니까? 그분의 선하심 아니에요? 이런 나에게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부활하신 줄 아십니까? 이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영광된 인생의 병원에 아프면 가야 될 그러한 몸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몸, 먹으나 안 먹으나 관계없는 몸. 그 천국에서는 결혼의 대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단독 인격자로 하나님을 다 만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감사합니까? 내가 뭘 잘났다고요? 내가 무슨 학박사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그렇게 행했다고요? 그런 공력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는 죄라는 나의 공의의 법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으니 내 아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지불했다. 이건 믿어라.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영원한 부활이라는 생명이 이런 것이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정하고 이런 몸이 아니라 영광된 몸이다. 이 몸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광된 몸으로 40여일 동안 500여 성도들과 만나시고 얘기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러주시고 성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오마 심판하시러 옵니다. 그때는 은혜가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6, 7층 살다가 어떡한 관계 속에서 떠납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풍부한 쾌활하고 평화롭고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 안 들어주셔요?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요, 들어줬다가는 인생 망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온 길들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무거운 죄 문제 해결해 주셨죠. 나의 부정한 것 정리해 주셨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그분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보고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행거라고는 없는데 내 이기심과 내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부른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거기에다가 신앙생활이나 잘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건방져서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알고 보면 전부 다 성경과 관계없고 성령의 역사와 관계없는 나의 의를 내세웠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시고 따듬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걸어오게 하셨던 것. 여러분, 최선으로 나를 풍부하고 쾌활하고 평안하고 좋게 하신 성품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는 눈길로 친절하시고, 그리고 견책하시고 책망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신 그 은혜입니다. 나를 향하여 이렇게 충성하십니다. 성실하심입니다. 이것은 보세요. 저도 10년을 외출했습니다. 여기에 15년을 외출하신 분도 계십니다. 안 버려요.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갖다가 엉뚱한 짓 하고 내 마음대로 당자처럼 나가 살고 인생이 내 것처럼 떠날 인생인데 이래 살아온 나를 하나님께서 선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막대하셨습니까? 아니요.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내 인격을 하나도 상하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양심을 두드리며 견책하십니다. 그래서 안 돼. 나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딱 놓는 거예요. 당신 한 분만이 이루신 분이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아주 헤아릴 수 없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다가와서 깨닫게 하시고 신앙이 철이 들도록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으시면 아멘. 맞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펴봤다면 열방교회의 역사하신 은혜를 우리가 봅시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이 교회가 그냥 덜렁덜렁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저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을 빼고 제 인생에 돌아보면 감사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에 정말 내 멘토가 되어주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건 내게 큰 복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이 열방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이거 뭐 안에 익은 것도 없고 그냥 판넬만 탁 세워놨습니다. 왜? 소 키울 때 보면 막 그냥 판넬만 탁 해놨잖아요. 그리고 탁구장 가면 왜 초록색 페인트 칠해놓잖아요. 바닥에. 그거 탁 칠해놓고 의자는 어디서 전부 다 구해갖고 어디서 얻어갖고 왕 걸 다 갖다 놓고. 야, 그게 제 부임입니다. 제 앞에 있던 이 분은 3년 동안 개척을 하느라고 번아웃 된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 왔죠. 여기 우리 다 함께 했던 동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복되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되게 세우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그냥 안 두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니까 이 교회가요, 빚만 있는 기라 4천, 하여튼 5천인데 좀 갖고, 하여간 4천 얼마 남아있어요, 빚만. 그때 4천만 원 큽니다. 23, 4년 전에 25년 다 돼가지고 제가 지금 벌써 여기 온 제가. 그런데요, IMF 때 빌린 돈이니까 이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나요, 이자가. 막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도 렌트비가 매달 나가야 됩니다. 주위에 오니까 그때는 어땠습니까? 여기 언양에 계시는 분은 잘 알지만 이 열방교회만 덩글라게 있는 거야. 이 택지 조성해놓고. 맞죠? 저 뒤에 주공 아파트 있고, 언양합성 이거 뭐 손볼 때도 아니고 그냥 묶여 있고. 야, 와서 앉아 있는데요. 요 앞에 골목에 차도 몇 대 안 지나가, 하루 종일. 저 큰 길은 몇 대 지나가요? 하루에 한 100대 이하로 지나갈까?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앉아서 그랬습니다. 바깥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기 왜 저를 보냈습니까? 그런데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섬기라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교회의 형편이 어떻느냐? 11조 내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교인도 10몇 명밖에 안 돼. 여러분, 개척교회에 이렇게 참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지교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말라고 올 겁니까? 칼 맞고 상처 지고 다 나름대로 아프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는 없는 게요, 사람 없고 인적자원 없고 돈 없고 믿음 약하고 전부 다 없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도 사람이기에 형편과 환경과 처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선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과 길입니다. 그래서 저 아내와 아이 셋을 데리고 제가 부임했습니다. 열방교회 주위에서 조금씩 지원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안 되는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지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예, 뭐 그분들 여기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들이 다 붓고 계시는 성도들은 세웁디다. 망한 데서 다 끄집어 올립니다. 없는 가운데 다 세웁디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기 교회에게 해악되는 짓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어쩌든지 겸손하게 충성하십시오. 당신을 세우십니다. 자랑 같아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가난하고 상처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신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낙도섬에 제가 있었을 때 제 소식을 듣고 후배가 사역한다고 하여서 그 교회를 도운 분입니다. 그분은 부산 동교회 김정덕 목사님입니다. 잊지 못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은퇴하셨고요. 그때 찾아뵙고 제가 교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이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말로는 표현 안 하고, 제가 얼마 전에는 그랬지만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신앙으로 얘기하면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분은 제 머리털보다 더 깁니다. 허였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때려놓고 하고 받았는데, 영이라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고영일 목사 막 그랬을 거예요. 영이라 하고요. 그만큼 저를 다정하게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분이 돈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 지원할 때 뭐 5만 원씩 10만 원씩 해주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한목에 다 못 보낸다. 나누어 갈 거다 그래요. 엄마야 이게 뭐 얼마가 되길래 그런노 이래서 그랬더니 4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빚을 지불한 거예요. 또 그런데 그 돈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감사하고 송구스럽고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그 얘기를 하러 갔을 때가 목사님이 주위에 알리지를 않았었어요. 췌장암을 병원에서 수술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세상에 뭘 사들고 가가지고 위로를 하고 제가 이래야 되는 거다 가서 췌장암을 수술하고 돌아온 분이라 하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네 생각 하나도 안 하시고 제가 그래서 봐라 내 형편 하나 좀 이따 온나 좀 이따 내가 지금 이러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 들어주시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참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돈이 교회에서 주는 돈이 아니에요.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도 하는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목사님 퇴직금이랍니다. 은퇴하고 쓰셔야 될 돈. 그걸 미리 다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열방교회가 그냥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돈 간다 송금이 되지 않아서 나누어 보낸다 하고 끊었던 그 전화 알고 보니까 은퇴하시고 노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미리 받아서 보내주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걸 알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할까봐 아무것도 안 해서 딱 숨기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 가슴이 미어져요. 그분만 생각하면 막 그냥 여기서 그냥 막 울음이 확 올라와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을 보며 제가 지금까지 열방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열방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열방교회가 그 힘든 시기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헤쳐나왔고 언양 지역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 인격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는 교회, 이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다니며 종교인들은 많습니다. 전부 다 자기 자아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처리가 안 돼서 10년이고 20년이고 보내어도 정말 신앙은 내 자아가 처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와 내 기준과 내 가치가 끼어질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인도가 됩니다. 무언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가 아파하는 줄 아세요? 종교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기준을 들고 자꾸 나와요. 교회의 관습 속에서 배운 것들 가지고. 교회는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성숙한 성도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적인 교회가 되고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물질화되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울산, 울주, 부산 지역의 목회자와 그리고 사모와 전도자들을 7년 동안 전도 훈련을 하는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가요 울산, 울주, 심지어 부산까지 소문이 나서 옵니다. 이게 여러분 목요일로 오면 여기 거듭 찹니다.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이 언양촌까지 왜 돌아야 됩니까? 그분들이 큰 교회도 많은데. 전도를 최우선으로 최고의 목표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비전에 따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를 훈련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필리핀 고등학교 대학생 젊은 아이들, 그 현지에 있는 아이들을 복음으로 세워놓으면 하나님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하는 락우드 교회를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돕고 있습니다. 국내는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교회를 사명에 충실한 모범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 한 분 한 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주심으로 경험을 통하여 인격적인 변화가 되어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열방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모든 일을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땀과 눈물, 그들의 헌신과 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의 인도, 온전치 않는 우리를 떠도 고치시고 우리의 인격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따듬으셔서 섬기는 교회. 그래서 전도로 나가고 우리 교인이 나가면 열방교회를 칭찬한답니다. 야, 너 그 교회 대단하대. 열방교회가 참 이렇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요. 얼마나 우리를 깎아내는 성령과 말씀 앞에서 우리를 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지기를 몸부림치는지. 여러분들도 교회 오셔서 보면 권사님들은 안수 집사님 보세요. 말 없습니다. 얼마나 스마트하게 딱 섬겨나갑니까. 참 많은 아픔들의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막 교회를 치고 흔드는 악한 사단들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런 역사들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다스리며 성숙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성품으로 주의 교회는 섬기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과 스킬이 아닙니다. 주의 교회는 경영하는 경영 마인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친히 세워가십니다. 아름다운 헌신자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은 한 분이 그때 집사입니다. 이 여기 예배당 우리 카페트가 이게 옛날에 왜 싸구리 왜 빨간 것 있잖아요. 얇은 거. 그거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창을 막아놨는데 그때는 햇볕이 들어오면요. 여기가 바래지는 거예요. 흰색으로 바뀌어요. 빨간 게. 그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아들이 내 일을 해 넣으라고 50만 원인가 주고 갔대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늘 마음에 걸려요. 자기 일을 해 넣으라고.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제가 흥금하겠어요. 이걸 바꿔주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데 이걸만 바꾼 게 아니라 그것이 마중물이 돼가고 이 안에 지금 이거 리모델링인가 이거 전부 다 합니다. 이거. 다 성도들이 함께해서. 이거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부 다 일하고요. 이거 우리 손으로 다 붙이고 저도 이렇게 한 겁니다. 좀 어설프죠, 그죠? 또, 한 분은 제가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해서 갔다 하길래 막 집차를, 그때 집차가 있었어요. 딸이 사준 차가 있어가지고. 먹을 거 올라가가지고 하니까 어디냐? 은양 휴게소가 저 앞에 있었잖아요. 옮기기 전에. 밤입니다. 가니까 딱 목이 똑똑 빼가리 많아. 가운이 얼마나 큰지 하얀 카라에 모자를 쓰고 거기서 판매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때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300만 원을 꼭 헌금을 하고 깜짝 놀라고 근데 속으로만 놀란 거예요. 이 양반이요. 남편도 병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걸 내가 못해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뭔데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서 제 아내하고 신방을 갔는데 집차에 손을 얹고 타질 못하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이 제일 잘 삽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 눈물, 기도, 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요, 열방교회를 그렇게 다시 봐요. 정말 저 열방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좋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성품, 이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십시오. 만나십시오. 자유를 누리세요.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